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나의 참 친구, 참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되심의 따뜻한 은혜가 함께하는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시리즈 십자가로 가는 길에 대해서 네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던 바로 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이야기로, 네 번째 이야기의 장소는 예수님께서 5일 전에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바로 그 장소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바로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은 올리브산이죠. 올리브가 많은 예루살렘 건너편에 있는 그 감람산에 주님께서 가셨습니다. 이 감람산에는 올리브만 많을 뿐만 아니라 올리브를 짜서 기름을 만드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겟세마네라고 부릅니다. 겟은 짠다, 오일, 기름, 그 다음에 기름을 뜻하는 것이 세마네 해서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곳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기름 짜듯이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38절입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이제 그 한밤중에 그가 매우 고민하며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정말 기름을 짜는 것 같은 겟세마네의 기도를 올려주셨습니다. 겟세마네의 그 모습을 보면 기름 짜는 그 고대 그 기계들이 있는데요,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름을 짤 때는 이제 올리브를 넣고 이제 뭐 빻아야 되겠죠, 맷돌에 갈듯이. 그러면 지금 보이는 이런 큰 천에다가 그 빻은 올리브를 집어넣고 짜게 됩니다. 무거운 것을 올려서 누르게 되고 짜게 되는데요, 즉 기름의 색깔이 젓갈색입니다. 바로 겟세마네에서 짰던 기름이 저 색깔인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은 당시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겟세마네의 기도는 바로 기름을 짜는 것 같은, 붉은 피가 흐르는 것 같은 바로 그와 같은 장소였고, 주님은 그곳에서 정말 피를 흘리는 그런 기도를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날 엄청난 씨름을 하셨습니다. 기도의 씨름을 하신 거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했던 것 그 이상으로 주님은 자신을 건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날 몹시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잠들고, 주님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면 또 잠들고, 또 깨어서 기도하라면 잠들고, 세 차례 그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기도로 주님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오늘 밤 다 나를 떠날 것이다. 나를 다 배신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에게 예언적 말씀을 하셨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왜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름을 짜는 듯한 그런 기도를 드리셔야 됐던 것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님은 가장 힘든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난의 잔이라고 말하는데 서구 기독교에서는 보통 진노의 잔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cup of wrath,
진노의 잔, 그 진노의 잔을 주님이 마셔야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했던 기도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가져가 달라고, 하지만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에 쥐어짠다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쥐어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 해달라는 기도 아닙니까? 이거 원합니다, 저거 원합니다. 원대로 해달라는 기도는 그렇게까지 쥐어짜는 기도는 아닙니다. 목소리가 크고 뭔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름을 짜는, 갈릴리에서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은 기도는 아닙니다.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은 기도는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기도가 그런 기도이겠죠. 주님은 오늘 피할 수 없는 운명, 피할 수 없는 그의 마지막 사역 십자가를 앞두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자, 진노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요즘 흔히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wrath라고 하는, 이 진노라고 하는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 580번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분노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분노보다 더 강한 단어 진노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한자를 보면 이 진자는 천둥과 벼락을 동반하는 우레 진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레와 같은, 천둥과 번개를 치는 것 같은 분노를 일컬어서 진노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진노하시는가? 하나님 왜 진노할까요? 하나님은 성질이 많은 분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함입니다. Holy, holy, holy.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와 악입니다. 특별히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 거룩함 때문에 죄와 악을 보면서 분노하시고, 그 분노가 쌓이면 진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이 화를 낸다고 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사도 바울이 쓴 가장 중요한 어떤 신학의 집대성이 되어 있는 그 책에서 로마서 1장 18절 19절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미 내재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알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으로 세속론적 무신론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천적 무신론, 실제 사는 걸 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죠. 이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의 호흡도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정작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불의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불의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불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설교를 현대사회에서 그렇게 많이 듣진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현대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인간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잘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맞습니다. 어떤 성경에도 하나님은 진노이시라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이 사랑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따뜻한 어떤 표현의 사랑만이 아니라
분노하고 진노하는 표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노가 없는 사랑은 가짜인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진노하지 않는 사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악을 보고 불의한 것을 보면서 어떻게 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노는,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의 일부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분노처럼 비이성적이진 않습니다. 인간은 화를 내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폭력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이성적인, 어떻게 보면 분명하게 잘못됐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성경에서 아주 수차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만 하십니까? 아니면 화도 내십니까? 부부 사이에 사랑한다는 것은 늘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화를 낼 수도 있고, 왜냐하면 배우자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30대 초반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신학 교육을 받으면서 병원에서 1년 동안 근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갓 결혼한 커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그 당시에 교수님께 결혼 세미나를 들을 때였습니다. 저는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함께 아내가 참여하지 못했는데요. 어떤 커플은 부부가 같이 왔어요. 그 중에 같이 그 원목으로 일했던 분은 이제 목회자 후보생이고요. 그 아내는 레지던트 닥터였습니다. 이제 같이 와서 이런저런 부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부는 결혼 7년 차였는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저는 와, 신기하다. 어떻게 한 번도 안 싸웠을까? 여러분, 여기 7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운 분 계십니까?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런데 슈퍼바이저의 눈은, 교수님의 눈은 의아스럽다는 듯이 그 커플과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7년 동안 싸우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무관심하다는 뜻일까요? 어쩌면 일방적으로 누군가가 참고 있는 것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목사 후보생인 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참고 있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분이 계속 참고 있었던 거예요. 7년 동안이나 한 번도 화내지 않고 다 참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은 사랑이지만 사실은 위험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어떤 감정이 들어가고 거기에는 분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하면 무조건 안 좋은 거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가 들어있어야지 사랑할 수 있는 열정도 있는 거예요. 사랑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분노의 열정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어떤 성도님이 설교를 듣고 나가면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옆에 아내가 있는데 나 이제 당신에게 분노할 거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아내에게 분노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분노해야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도 사랑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서로 솔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가 들면 황혼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하지 않는 가정의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아무 때나 화를 내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로마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은 아무 때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쌓여진 그 분노를 참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참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참고 있는데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사인을 보내지 않습니까? 서로 화가 나는 지점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사인이 아닌 것처럼 그냥 눈을 감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분노가 절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장에서 지금 진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사인 중에 가장 무서운 사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 때 가장 확실한 사인은 그가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내버려 둘 때 그것은 굉장히 화가 난 것입니다. 지금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굉장히 화난 것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말하지 않을 때는 정말 화난 것입니다.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됐는데도 내버려 두는 것은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로마서 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가 보다,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금 진노는 누적되어 있지만 참고 있는 것이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버려 뒀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잘 된다면 그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 살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내버려 둔다는 것은 그 다음이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진노의 잔, 우리의 죄의 잔을 마시는데 이 진노의 잔에는 우리의 모든 죄가 농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마시는데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그 진노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읽어볼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막 진노하는 데 가서 잘못한 사람이 가서 말하면 더 화를 돋구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내 죄 때문에 진노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말할 수 있지만요, 그 하나님의 일반적 수준이 아니라 진노의 수준에서는 그것을 누그러뜨릴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은 기뻐하고 감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래에서는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장면을 보시면서 성경은 진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해줬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와서 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지금 날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 멸하고 너를 남겨서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마치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는 것처럼 다 이스라엘은 죽이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32장 12절입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 진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근데도 주님의 진노가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주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내가 이토록 사랑했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해서 홍해를 건너고 독수리가 날개 없듯이 그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왔건만 금방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위대한 중보자입니다. 모세는 저를 오히려 죽여주십시오,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는 그 중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누그러뜨릴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 나가면 더 죄만 북돋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종 모세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비슷한 맥락 속에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의도적이지 않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 되기 위해선 하나님이 없어야 되는 것이겠지요. 자, 그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그 본질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 스스로 본질을 바꿀 수 없는데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세가 중보했던 그 이상으로 나아가시는데, 주님께서는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달라는 그 모세의 기도 이상으로 주님, 저 자신을 드립니다. 내가 진노의 모든 잔을 마시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밤에 겟세마네에서 이제 진노의 잔을 마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는 이제 그 잔을 마시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진노의 잔을 마지막으로 마시는 것은 십자가의 마지막,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그 진노의 모든 잔을 그가 마시는 것입니다. 그가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잔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잔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참고 또 참고 모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인이 있어도 저런 사인이 있어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오늘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으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진노의 잔, 여러분 요즘 설교에서 많이 듣지 않은 이 표현, 진노의 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성경에서 이 진노의 잔을 마신다는 것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고 나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여기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조금 주목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은 영어로는 propitiation이란 말입니다. 화목제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었다. 어떤 뜻일까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려면 화목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화목하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누군가가 잘못해서 굉장히 진노하고 있어요. 남편이 되었건 아내가 되었건 진노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야 화목할 수 있습니까? 그저 하물며 하나님의 진노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화목 제물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여러분과 먼저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읽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화목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마틴 루터는, 종교교육가 마틴 루터는 로마서에 있던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읽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또 같은 헬라어로 된 70인역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속죄소란 단어와 화목제물이란 단어를 같은 단어를 썼다는 것을 보고서 놀라게 됩니다. 화목제물이란 단어와 속죄소란 단어가 같은 단어로 원어에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날 수 있는 장소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더 깊은 곳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가장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단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욤키퍼라고 하는 날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는가? 본문에 보면 먼저는 증거궤가 있습니다. 증거궤에는 뭐가 있는가?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돌판이 있습니다. 자, 이 증거궤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율법으로 보면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증거궤 위에 뭐가 있냐면 속죄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 그룹이 있고 그 위에 덮개, 속죄소라고 하는 그 덮개가 있는데, 이 속죄소가 바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원어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가서 그 속죄소 위에 희생제물의 피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 속죄소 위에다가 희생제물의 피를 뿌릴 때에 비로소 화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5장 22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너와 만난다.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죄인인 존재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날 수 없습니다. 화목할 수 없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법조항을 따져보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법 아래에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지만 바로 그 속죄소 은혜 아래에 두는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 아래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속죄소 위에다가 희생 양의 피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노의 그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피로 바로 그 속죄소에 나아가서 자신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놀라운 화목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속에서는,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만한 것이 있기에 알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면 불편해집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에게 진노의 진노를 쌓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세상도 내버려 두는 것이고 때로는 교회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강조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어떤 공포를 자극하거나 두려움을 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 뒤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진노 때문에 그 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으니까요. 그 분노가 우리에게 건강한 해결책을 만든다면 그 분노는 아주 필요한 건강한 분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있는 문제들을 그저 사랑한다, 모든 것을 덮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분노, 우리 가운데 잘못된 것들 놓고 애통해하고 아파하며 우리는 도무지 화목할 수도 없고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지만 바로 속죄소에 자기 피로 나아가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놀라운 화목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진노의 잔을 마시는 그 놀라운 스토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끝났습니다. 감람산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잠시 자리를 비웠던 가룟 유다가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은 그가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사러 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타나서 레바이, 라비어, 선생님 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입 맞추는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친구여. 자신을 배신한 그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이미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이미 무장을 하고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한 제자, 어떤 성경에서는 베드로라고 말하죠. 그가 분을 참지 못하고 칼을 끄집어서 한 사람의 귀를 잘라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칼을 집어넣어라. 세상은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칼을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칼을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12군단이라도 불러서 이들을 제압할 수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힘을 자기에게 사용합니다. 진짜 위대하신 주님은 그 힘을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사용하는데,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을 흘리시며 기도하셨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참아내시며 계속해서 진노의 잔을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 놔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 하고는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56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우리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예수를 버리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에서 52절은요, 그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너무나 어쩌면 웃을 수 없지만 웃을 수밖에 없는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아마 속옷도 없이 혼니불 같은 것만 가지고 더운 곳이니까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무리가 그 사람을 잡자 옷이 다 벗겨진 채로 그가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말합니다. 마치 목욕탕에 불이 나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것처럼 그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마가는 조금은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저의 모습 같아서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그 상황이 되면 나는 맨몸으로라도 도망칠 겁니다. 여기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진노의 잔을 마시고 있지만 누구도 그 진노의 잔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조차도 깨어있지 못하고, 그 상황에서조차도 예수님을 지켜주지 못하고 배 혼니불이 다 벗겨진 채로 도망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 인생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붙잡히셨습니다. 영장도 없이 붙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아무 말도 못 들으면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애타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을 때 그 모습은 이사야서 53장의 7절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가 힘이 없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것을 모두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답답합니다. 뭔가 죄목을 찾아야지 예수를 어떻게 할 텐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예수에게 답답해서 채근을 합니다.
6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예수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나는 아니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석방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침묵을 깨고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64절입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 질문에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주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질 것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스스로가 인정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놀라운 증언을, 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고백으로, 한 사람은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신문하며 했는데 예수는 그것을 마지막 법정에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모든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사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주님이 참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진노의 잔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셨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누구도 마실 수 없습니다. 마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잔을 마실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마신 것입니다. 기독교를 폄하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인류의 죄가 용서를 받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다. 기독교는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가?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모든 인류보다 더 귀중한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무게추를 달았는데 모든 인류를 올려놓은 것보다 그 한 사람의 무게가 더 무겁다면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화합니다. 예수는 많은 사람을 다 합해도 합할 수 없는 바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구원자이십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총에 말할 수 없는 섭리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노의 잔을 마셔봤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노의 잔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수십억의 죄 있는 사람이 한 명의 죄 없는 사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며 오늘 특별히 마지막 말씀을 마치며 바울이 고백했던 그의 고백의 말씀 한 구절을 나누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은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받아야 될 고난이 더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피니시, 다 이루었다 끝났습니다. 그가 모든 진노의 잔을 다 마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사실이, 그 복음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어야 될 그 고난, 남은 고난을 내가 받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내가 돌을 맞더라도, 내가 배가 파손되더라도, 내가 굶주리더라도, 야수들에게 붙잡힐지라도 나는 그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짊어지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노의 잔을 통하여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의 진노가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진노의 잔을 그 아들이 마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가벼운 것으로 여기지 말고 세상에 나아가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남은 고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한 남은 고난을 우리가 육체에 채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되 주님을 위하여 작은 것이라도 함께 드리며 헌신하며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세상의 빛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